아멘.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오늘 우리로 하면 이스탄불이지요. 여기는 천혜의 요소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려고 침략했지만 이방 민족들 중에 이 성을 점령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천여 년 동안 그들은 굳건히도 이 성을 잘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유는 그 성은 삼중으로 된 성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2m 정도가 되는 두꺼운 성벽을 삼중으로 쌓았어요. 앞에는 해자라고 하는 물이 있었고 그 앞에는 20m 정도가 되는 성벽이 있었고 거기를 넘어가면 도로가 있고 도로 지나면 또 성벽이 또 있었습니다. 이걸 모두 다 넘어서서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십자군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이 성을 점령한 이방 민족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453년 콘스탄티노플은 완전히 오스만 제국에게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름인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어버리게 되지요. 기독교 국가였던 이 동로마 제국은 완전히 이로 인해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혜의 요새였고 천여 년 동안 어떤 이방 민족의 침략도 허용하지 않았던 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뭘까? 이 어떻게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르반 대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말 타고 다니면서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였어요. 성을 굳게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됐습니다. 이 성은 무려 40만의 인구가 3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물을 지하에 저장할 수가 있었어요. 문 닫고 지키면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이 헝가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스 황제에게 11세에게 옵니다. 와서 이 거래를 요청합니다. 내가 거대한 대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대포를 사라고. 근데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이 대포를 살 마음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으로도 열악했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성벽이 이렇게 두껍고 어느 민족도 침략하기 어려운 이 요새를 갖고 있는데 이 대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르반은 이 대포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에게 갑니다. 술탄에게 가요. 그리고 거래를 합니다. 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가 대포를 만들 수 있다고. 이 대포를 사겠느냐고. 결국 거대한 돈을 들여서 그 대포를 삽니다. 결국 수십 기의 이 대포를 만들어요. 이 대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크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대포는 끓으려고 그러면 무려 황소 60마리가 끓어야 끓였습니다. 포신만 8m였어요. 엄청납니다. 수백 킬로가 되는 돌덩이를 1.6km까지 날릴 수가 있었어요. 이 시대로 보면 오늘 핵무기급인 겁니다. 이 수백 킬로짜리를 1.6km를 날아가서 성벽을 때리니 성벽이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까지 하던 공격과는 전혀 다른 공격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 공격을 시초로 말미암아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은 함락이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성벽만 믿고 자신의 두꺼운 자신들의 철옹성 같은 이 성벽만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자신들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르반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이상 부패하고 더 이상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게 있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 사태를 2년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더 나아가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처럼 모든 환경이 어려운 이때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때 전쟁은 주로 어떤 전쟁이었느냐? 대치를 하면서 서로 대표가 나와서 싸움을 하고 그 대표가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전쟁을 할 때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에는 용사가 있었는데 바로 골리앗입니다. 본문 앞에 보게 되면 골리앗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골리앗은 무려 키가 2m 90이었습니다. 엄청난 덩치입니다. 그가 입고 있던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약 57kg였습니다. 웬만한 사람 몸무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노수로 만든 거였어요. 노수는 철기가 나오기 전에 가장 최신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창 끝에 있는 그 끝에 있는 그 노새 무게만도 약 7kg 정도가 되었고 그의 앞에는 적군이 화살을 쏘든지 하면 막아줄 거대한 방패를 든 사람이 앞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담대하게 다윗이 나아가지요. 그리고 다윗은 결국 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앞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 급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아직 다 장성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 오죽하면 사울이 자신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었는데 갑옷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무기는 그저 막대기하고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거라고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는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오죽하면 우리가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비장의 무기가 과연 무엇이었기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비장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전쟁의 승리는 오직 무기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힘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오는 그 다윗을 저주하며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를 무찌르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없다. 하지만 내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노라. 내게는 여호와가 있노라. 이 여호와께서 너를 가만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분명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고 결국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관자요 이 땅의 모든 걸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한순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일하는 도중에 또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시련에 있는 상황에서도 늘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형통합니다.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발탁이 되어서 온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왕을 섬기던 사르 신하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어떻게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 총리까지 이룰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답을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비록 감옥일지라도, 비록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었고, 그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었고, 그가 대적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부터 탈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뒤늦게 이들을 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아갈 수 없으니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들이 어떡합니까? 이들은 심하게 동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3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고, 왜 끌어왔느냐고. 차라리 그들을 섬기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 죽게 되었노라고.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다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 두려워서 떨며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들과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뒤에 연이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모세는 대답합니다.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 애국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사력과 이들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여자와 아이들과 소수의 장정들이었어요.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바로의 명을 받은 최정예 부대였어요. 오직 전쟁하는 것, 싸움을 하는 거에 온 몸과 모든 것에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전쟁한다면 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저 여리고성을 치료했지만 여리고성은 감당케 어려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들이 썼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우르반의 대포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을 7바퀴씩 매일매일 돌고 성을 매일매일 돌고 나팔을 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치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능력이 이만큼이구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압니다. 그래야 그보다 작은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군대를 보내서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이니까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군대를 보내지요. 결국 대패합니다. 이들이 패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느냐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진 필립 얀시의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탄하면서 이제 쓰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많은 신앙 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공통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거나 성공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교리체계나 신비로운 경험보다는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성공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특징은 성공했거나 아니면은 많이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승리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위대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위대한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감당하려 하면 늘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될까? 내가 시간이 될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쭉 다 계산을 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삶이 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인생의 길이 그렇게 나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잠시 후면 십자가에 이제 로마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잡히게 되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직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능력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과연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까? 올 한 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인 줄로 알며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형통해질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은혜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하고 기회가 있어야만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환경만 좋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만 세워질 수 있고 완성될 수 있음을, 성공의 가름길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품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중심 삼아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내가 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내가 가는 이 길에 주님이 중심되어 주시는지, 혹은 내가 주님을 떠나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 열매를 맺고, 주님으로 인해 형통하고, 주님으로 인해 은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